요한복음 6장 60절로 71절은 매일 성경으로는 20일 본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십니다.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하죠.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무리들을 뒤로하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데요. 표적의 떡을 먹은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바다 건너편까지 찾아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과의 대화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그들과 예수님 사이의 대화가 그리 원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영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육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심령의 변화가 먼저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상황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게 먼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려 하시는 것은 신분의 변화였습니다.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원했던 것은 소유의 변화입니다. 먹을 것이 넉넉하게 있었으면 좋겠네.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얼마든지 먹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네. 그들은 소유의 변화를 원하는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나 듣고 싶은 말씀을 해줬으면 좋겠어 하는 그 기대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대화가 잘 안 통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가성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동일한 의미의 말씀을 하시는데 수가성 여인은 그 말씀을 받고 또한 구원에 이르렀으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자기가 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우리가 그들의 부모를 아는데 형제자매를 아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자신의 살과 피를 줄 수 있겠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하면서 수군거리고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예수님 곁에 사람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들은 수군거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지금까지 동행하고 예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의 표적을 지금까지 경험했으니 본인들은 이해하고 있다가 사람들에게 설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을 붙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받아들이기 쉬운 말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씀 앞에서는 똑같이 제자처럼 보였는데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앞에서는 제자들의 현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상황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교회 다니는 중에 일어난다. 신앙생활 했더니 몸이 건강해지네. 내 문제가 풀리네. 내가 바라는 일들이 자꾸만 나에게 찾아오네 라고 한다면 누가 예수님을 떠나겠습니까? 누가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신앙이 좋은 분이 몸에 약함을 경험하거나 갑작스러운 물질의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또한 다윗이 바울임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원통함을 경험하는데 그것이 풀리지 않는 것을 보면서 뭐야, 예수님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있어? 왜 신앙생활하기 전보다 신앙생활 했을 때에도 어려운 일이 있는 거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쫙 하고 갈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는 이러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믿어지지 않아서 떠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영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심령에 변화가 있어야 돼. 또한 너희의 신분의 변화를 위해서 힘써야 돼.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육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 소유가 좀 변했으면 좋겠다 하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은 무익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영이 중요해, 육은 중요한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니라, 아무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대한 말씀을 하셔도 땅의 시선과 관점을 가지고만 그것을 바라보면 결코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진리를 말씀해 주셔도 그들에게 무익하다는 거예요. 육이 무익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영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육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이해해 보려고 하면 결코 이해가 되지 않으니 이 또한 무익하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도 떠난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떠나려느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럼 이미 떠난 제자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러한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만나는 거예요. 내 삶에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날 뿐만 아니라 분명히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여서 세상보다는 나아야 되는데 세상과 똑같은 것을 느끼거나 세상보다 못하다라고 느낄 때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아예 떠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서 떠나는 경우에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그에게 신앙의 내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항생제를 먹을 때 약사분이 뭐라고 얘기를 해줍니까? 항생제 끝까지 다 드셔야 됩니다. 중간에 끊으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낫기 전에 항생제를 끊으면, 그리고 또 안 좋아져서 또 먹으면 그 항생제가 안 듣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성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앙에도 내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봤는데 꽤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어떤 지점을 넘지 못하고 거기에서 멈추게 되어지면 신앙에 내성이 생겨서 나중에 어떤 상황 속에서 너 말씀 읽어야 돼, 너 교회 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봐야 돼 라고 하면 내성이 그것을 거부해버린다라고 하는 거. 나도 교회 다녀봤는데 별거 없더라. 나도 말씀 이런저런 것 아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지 않더라. 좋은 교회가 어딨어, 다 가까이 가면 다 안타깝고 다 어려운 일들만 있는 거야 하면서 신앙의 내성 때문에 안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믿어지지 않아서 떠나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믿어지지 않지만 머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6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아멘.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믿어지지 않는 상황에 있었으나 예수님을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그 곁에 머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라고 하는데, 가룟이라고 하는 말을 몇몇 학자들은 이스가리옷,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는 자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로마의 주요 관리들을 암살할 준비를 늘 하고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가슴 깊이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따랐냐면,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는데 그 독립할 힘이 예수님에게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새로운 나라가 세워진 이후에 고위직에 가고 싶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바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한 이스라엘의 독립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각입니까? 육적인 생각입니까? 육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머물죠. 왜냐하면 어쩌다 보면 내가 원하는 일이 예수님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해되지 않고 육적인 생각을 하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옆에 있었을 때 번번이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에 걸림돌이 되더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입니다. 3절로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에 베다니로 가시거든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는데, 잔치가 한참일 때에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씻습니다.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득달같이 와서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이 귀한 향유를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에 도움을 받았겠느냐고 소리를 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버려둬라.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거다. 이 여인이 한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전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 얼핏 옳게 들리지만 그게 예수님의 뜻과 같은 것이었습니까? 다른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뜻과 다른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육의 생각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얼핏 들으면 옳게 여겨집니다. 육의 생각에서는 옳은 거죠. 그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하시려는 이 일에는 그것이 맞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첫 번째는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두 번째는 요한복음이 아주 혹평을 나는데 그것을 통해서 물질적인 이득도 취하려는 마음이 가룟 유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이야기입니까? 자기를 위한 이야기입니까? 자기를 위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도 이러한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육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거든요. 육의 생각으로 받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니 믿어지지 않으니 계속해서 육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고 또한 주님이 하시려는 일에 자꾸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보면 일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과는 맞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저희가 나중에 나누게 되겠지만, 교회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드러나서도 안 되고 성도들이 드러나서도 안 됩니다. 사람의 의가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의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연약한 거거든요. 입장을 조금만 바꿔봐도 그게 불이일 수가 있고,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 의는 변질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와 같이 믿지 않는 상태에서 육의 관점에서 내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다 보면 그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다가 조금만 달리 생각해 보면 틀린 말이 되어지고 처음에는 건강하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변질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 믿어지지 않지만 따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67절로 6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곁에 있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방금 읽은 말씀의 마지막 절을 보면 그들이 아는 건 뭐냐면 저분은 보통 분은 아니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인가. 요 정도만 아는 거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하시려는 그 복음의 말씀 진리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힘쓰더라는 거예요. 믿어지지는 않아도 예수님 따라가 보려고 막 노력하죠. 그랬을 때 그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그때는 이해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하나하나가 이해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로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자 유대인들이 와서 항의를 하거든요.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냐고.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비웃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 지금 성전은 46년째 공사 중에 있고 이게 완공이 되려면 앞으로도 시간이 꽤 남았는데 어떻게 3일 만에 짓느냐고. 허풍쟁이거나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보고 깨닫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자신의 육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였구나. 그때야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성경 말씀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고 그때는 믿어지지 않았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부활의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서 알게 되고 믿어지는 역사가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볼까요? 마태복음 12장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이 와서 예수님께 표적 보여달라고 또 얘기합니다. 자꾸 표적 얘기하거든요. 표적 얘기하면서 보여주시면 믿겠다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 너희는 악한 세대구나. 뭘 자꾸 보려고 하고 뭘 자꾸 얻으려고 하느냐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나왔던 것처럼 내가 3일 동안 땅 속에 있다가 나올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아하, 부활에 대한 얘기구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죽은 것처럼 되었다가 다시 무트로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죽어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이야기였구나. 제자들이 그 말씀을 그때야 이해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군데만 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자 중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면 성령님이 오신다.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 못 본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게 될 것이다. 이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이게 무슨 얘기야? 아니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도통할 수가 없네.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그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자꾸만 지혜를 부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깨닫는 게 뭐냐면 아하, 인간의 몸을 입으셨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고 대신 같은 영인 성령님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신다는 말씀이었구나. 아, 이런 뜻이었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제서야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지만 떠나지 않았던, 그뿐만 아니라 이해되지 않지만 그래도 이해해 보려고 예수님을 부지런히 따라갔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때에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그 말씀을 믿어지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성경 말씀을 얼마나 잘 이해하겠습니까? 저희도 육의 사람들인데요. 땅의 사람들인데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열심히 숨이 차도 다름질하는 가운데 아,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었어. 아, 주님의 말씀이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는 거야. 야, 주님의 말씀이 있으니 이렇게 든든하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면서 나타나는 일이 있는데 그들이 교회의 초석이 되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가운데에서 또한 승천하신 주님 이후에 성령님을 경험하는 데에서 그들에게 변화가 생기죠. 여전히 육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가득한 영성의 풍성함이 그들을 채우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백과 그들의 모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의도를 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넓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또 믿어지는 톡이 넓어지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든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역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넓어지는 역사가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러한 일들이 자꾸만 나에게 일어날 때 믿어지지 않아서 떠나는 사람, 믿어지지 않지만 머무는 사람, 믿어지지 않아도 따르려고 노력하는 사람, 타름질하는 사람. 셋 중에 누가 제일 좋은 겁니까? 세 번째가 제일 좋죠. 저와 여러분 세 번째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가면서 첫 번째 사람이 두 번째 사람 되고 두 번째 사람이 세 번째 사람 되어진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신앙생활이 얼마나 해볼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죄로 인하여 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방향으로 갑니까? 나쁜 방향으로 갑니까? 대답하기는
어렵지 않으나 그러나 대답하고 싶지 않은 것 또한 죄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좋은 것은 금방 뱉어냅니다. 누군가에게 받았던 은혜 금방 잊어버립니다.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도 그 은혜 갚는 것을 미룰까요? 안 미룰까요? 미루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받았던 상처 잊어버릴까요? 안 잊어버릴까요? 안 잊어버리죠. 누군가에게 받았던 상처, 그래, 조건이 되면 갚을까요? 조건을 만들어서도 갚을까요? 조건을 만들어서라도 갚죠. 이게 우리의 마음이 죄성으로 물들어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이 가득하다면 시간이 가면서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되고 두 번째에서 세 번째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에서 두 번째 가고 넉넉히 있다 보면 첫 번째로 금방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죽하면 바울이 그랬겠습니까? 나는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킨다. 내가 지금은 주님의 말씀을 멀쩡하게 전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쳐서 복종시키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다름질하지 않고 걷다가 멈추고 멈췄다가 눕는 순간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매번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바울도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 번째 사람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간단히 두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믿음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요, 이제 아내하고 연애를 하다가 2년 정도가 지났을 때 결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결혼할 나이가 아니었지만 나중에 꼭 결혼을 해야지.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는 그래도 성경도 같이 읽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도 깊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데이트를 할 때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을 성경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사서 읽어오고 저도 준비해 가서 같이 읽고 그 말씀을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난관에 봉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창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날에는 뭘 창조하셨고 둘째 날에는 어떻게 하셨고, 이야기를 상당히 부드럽게 재미있게 다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이해하느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못 믿냐고. 그랬더니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냐고. 그랬더니 제가 어떻게 믿는지를 잘 설명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어렸을 때부터 그냥 믿어지던데? 그랬더니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냐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믿음도 우리에게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도 전에 한번 드렸던 말씀 같은데요, 이재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버드 종교학과에 가면 비교 종교학을 위해서 다른 종교의 경전도 읽는데, 스님들 같은 경우에 신약과 구약을 원전으로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히브리어로 읽고 그리고 신약은 히라보로 읽는데, 많이 읽으신 분들은 5번에서 10번까지 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원전으로 5번에서 10번을 읽었는데, 그런데 교회는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읽어도 믿음이 안 생겨서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 농담이지만 뼈 있는 얘기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 대단하다고. 그렇게 5번 10번 읽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데, 우리 중에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는데 믿어져서 찬송하고 믿어져서 기도하는 이가 이 얘기를 하는데 저도 적지 않게 찔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어지네. 의심이 생기지 않네.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게 내 삶을 살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생기면서 힘이 생기네 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건 단순히 제 경험도 아니고 한 목사님의 분석도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노력해도 살 수 없는 구원,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땅에 믿음만 가지고 갈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다는 건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믿음마저도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만 그 믿음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여정을 시작하고 그 여정을 끝마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필요한 것이 있다면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할 때의 문제점은 뭐냐면 필요 없는 것을 구하거나 믿음 없이 구해서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마음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되거든요. 내가 생각하기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보기에도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죠. 구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믿음을 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을 가지고 주님 저에게 믿음 필요한 거 아시죠? 믿음 주셔야만 제가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며 쓰임 받겠나이다 하며 믿음을 구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함께 기도하게 될 텐데 주님께 믿음을 구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1년에 한 번씩 신방을 갑니다. 그런데 신방을 마치고 제가 집에 안 간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권사님 댁에 오니까 너무 좋아요. 제 아내랑 저는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권사님 댁에 한 3주만 있고 싶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하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한술 더 떠서 저 6개월 정도만 같이 동행하시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이해합니다. 여러분 명절에도 자녀들이 오면 반갑고 가면 더 좋잖아요. 가족들마저 그런데 목회자가 같이 지내다고 한다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야, 너 나와 함께하자. 6개월만 함께하자. 매번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한다면 얼마나 이게 부담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제자들이 그걸 3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주님과 동행하는데도 여전히 주님의 말씀은 알듯 말듯하고 여전히 내 마음속의 불안과 욕심은 해결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못 견뎌서 떠난 거거든요. 그런데 남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생명의 말씀이 있다라고 믿는 가운데에서 주님과 동행하였을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해하게 되고 믿게 되고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이해하게 되고 믿게 되고 쓰임받게 되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듣기 시작한다고 이해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헌신한다고 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말씀으로 한번 일어섰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언제까지 들어야 되느냐? 이해될 때까지 들어야 된다. 언제까지 주님을 따라야 되느냐? 주님을 알 때까지 따라야 된다. 언제까지 쓰기 연습을 해야 되느냐?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믿게 되고 쓰임받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다 똑같은 제자 같지만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는 정확하게 세 부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믿어지지 않아서 떠나는 사람, 두 번째는 믿어지지 않아도 머무는 사람, 세 번째는 믿어지지 않지만 따르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세 번째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적어도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믿음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구하면 주십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주시고 붙잡아 주실 때까지 중간 결산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 쓰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복된 인생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